잘 살았다면 인생의 건축이 견고하게 남을 것이고, 잘못 살았다면 건축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미국에서 1년에 죽는 사람이 약 29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환산해 보니까 하루에 약 8천 명이 미국에서 매일 죽습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의 평균 수명은 78.8세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꾸고 운동하고 사고가 없이 산다 할지라도,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노환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건축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 신앙인의 삶을 또한 건축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건축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 기초죠. 또 건축을 하는 데 사용하는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제가 생각하고 싶은 내용이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바울은 그 계시의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이 13권이 됩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의 성경 말씀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써서 이 시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또 복음의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건축해 나가라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건축을 하는 설계도는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인가 하면, 좀 더 넓게 일반적으로 본다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복음이 내가 한평생 구원받은 이후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설계도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견고한 건물을, 우리 인생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다 무너질, 다 없어질 건축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바로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4절 오순절날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참된 기초, 영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종교적 다원주의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학계나 또 세상의 엘리트, 문학, 학문계에
그 다원주의 사상이 완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벗어난 세상의 그런 엘리트 선에서는 뭐 할 말이 없겠지만은 기독교 내에도 다원주의 구원과 또 신학을 가진 신학자들과 교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문화적으로 포용주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상과 또 종교와 모든 문화적 차이를 서로 수용하는 또 포용하는 그러한 문화적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과 같은 절대적 진리를 거부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해합니다. 그 가운데서 기독교 내에서도 일어난 운동이 바로 에큐메니칼, 이것은 연합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천주교와 개신교와 여러 교파 교단이 연합하여서 우리의 공동적 목적이 되는 평화, 인권,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자라고 시작이 되었지만 이것은 다른 종교까지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종교가 하나로 연합되는 우리 인간의 인권과 세상의 평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복음에서 벗어난 기독교 연합, 아니 종교 연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전히 그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냐면 그거에 더해서 이방인들이 믿는 가나안 사람들의 다른 종교들 또한 그들이 믿고 따라간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영어로 syncretism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혼합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더하기 다른 신을 믿으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신을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부른 것 자체를 하나님은 가증스럽다고 합니다.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모든 계명에 가장 으뜸되는 거예요. 혼합신앙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 다원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진노하시고 오늘날 기독교에 진노하셔서 지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임했다면은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오늘날의 지혜로운 자들, 학자들, 또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모든 종교 중에 하나가 되는 기독교로서 기독교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사상을 논하고 학문과 정치와 교육을 논할 때에 그들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은 선상에서 설명해 나가는 이 자체는 하나님께는 모독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 다른 종교 중에 하나인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종교란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을 주는 생명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터가 없다고 명백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 건축한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아마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관이나 자기가 자신이 공부한 학문이나 갖고 있는 기본적 재산을 가지고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어떠한 인생을 건축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세워나가는 나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세워나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설계도를 따라서 세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인생 건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좀 더 그 다음 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건축을 해야 되는지 13절과 14절에 12절과 1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기초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쓰는 재료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6가지가 있지만은 2가지와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지막 하나님, 그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불에 타 없어질 재료가 있고 불에 타지 않고 남는 재료가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즉 우리가 믿음의 건축을 해나갈 때에 하는 믿음의 모든 행위들, 이것다가 공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공력이 남는 인생이 있고 그 모든 공력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은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영원한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오래 믿은 것 같지만은 나무와 집과 풀과 같은 인생은 결국 마지막 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이 문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설명하기까지는 그 3장 1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 내에 2종류의 교인이 있었어요. 한 종류는 육신에 속한 성도, 또 한 종류는 영적인 신령한 성도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성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서로 교인들 사이에 시기하고 그리고 분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내에 있는 그 교인들이 범하고 있는 죄, 그들이 얼만큼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한 2장 지나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5장 11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즉 교회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형제라 하는 그런 자가 음행하거나, 성적인 문란한 것이죠, 탐남하거나, 영어로 보면 greed예요. 아주 욕심, 육신적 욕심을 따라 살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후욕한다는 것은 말로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겁니다.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토색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돈 사기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런 자들은 교인으로 말하기에는 자격도 없는 자들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 다음 장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9절에 보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이거는 욕심을 부리는 거죠. 또 남색하는 자나, 이건 동생연애자입니다. 성경은 너무 분명한데, 또 10절에 보니 도적이나 또 탐남이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즉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말로 욕하는 사람이에요. 토색하는 자, 돈으로 사기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죄의 삶에서 다 씻음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도 보면은 초대교회에도 성도들이 우리와 같은 두 가지 내면의 그 욕심으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즉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육신의 일에만 가 있는지 아니면 영의 일에 가 있는지, 결국은 육신의 일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그런 생각하며 그 일을 할 것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영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바로 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벌써 3주가 됐죠? 고난의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부활절의 기쁨을 우리가 예배해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믿는 신앙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듭나는, 우리가 구원받는 첫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로 한평생은 우리의 믿음의 건축을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는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름으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도 분투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이 있으면 교회 빠지고 예배 빠지고 일 다 하다가 생각나고 마음에 좀 찝찝한 것 같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먼저 정말 거듭났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세상 사람들 좀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라면 이거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진 것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불타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바울이 우리가 건축을 하는 재료에 있어서 금은, 보석, 나무, 풀, 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의미가 두 종류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축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제가 마가복음 보고 있었네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인생 산다는 것, 즉 내 인생을 건축한다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세우느냐, 이것은 힘듭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심판날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믿고 빨리빨리 편하게 믿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건축하는 것 같은 믿음 생활을 하겠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교훈하고자 하시는 핵심, 이 두 종류의 사람의 다른 게 뭐냐면, 여기 24절과 26절에 보면은 다른 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다 그랬고,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라 그랬어요. 딱 하나예요.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딱 차이는 그거예요. 한 사람은 말씀대로 듣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도 있을 것이고, 주님 위해서 드려야 될 헌신도 있을 것이고, 그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 같은 견고한 성도의 삶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누군들 새벽에 일찍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거 쉽게 하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군들 수고해서 번 돈을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을 인간적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누군들 편하고 안전한 삶을 떠나서 위험하고 덥고 더러운 환경 속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 일을, 그 좁은 길을 가는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인생은 이 육신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기 미국에서 아무리 우리가 진짜 참 해도 정말 80이면은 평균 수명을 이미 넘긴 거예요. 90이 되고 100이 된들 정말 우리가 이 인생에서 200년, 1000년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망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을 따라 건축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축 재료,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또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즉 경건한 삶을 삽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선행을 베푸는 일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얻지 못하느니라. 이거 우리가 의를 행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하는 게 있답니다. 즉 우리 건축한 게 다 무너지게 되는, 불타 없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었어요. 2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이거 좋은 것이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까? 구제하고 의를 행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 믿는 성도라면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했음에도, 건축을 했음에도 그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에서 알려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나의 어떤 만족함을 누리는,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거는 다 불타 없어질, 공력이 남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정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우리 교단의 참 주요 가르침이고 신앙 정신입니다. 김현복 목사님, 이전 아현교회 목회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아마 이 가운데 김현복 목사님 때 밑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저희 교회에 여러 분 계십니다. 저희 교단에 처음 시작자를 할 수 있는 이병규 목사님, 또 아우 되시는 이영규 목사님, 스승 되시는 그 김현복 목사님이 평생 목회 속에서 남긴 이 신앙 정신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신앙 정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거를 구원 건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기본 구원이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세워나가는 것,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 이 건설 구원에 대한 이 개념을 많이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그분은 엄청 강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 양심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 지키라는 것. 근데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 양심 지켜야 되는 것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속이는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들이 안 볼 때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이 중생한 영혼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우리 양심, 이 거듭난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신앙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복 목사님은 우리 한국적인, 우리 문화적으로 뭐였습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가 아침은 아침 식사했느냐, 점심 식사했냐는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미덕이 뭐냐면 안 했져도 했다고 하는 게 미덕이에요. 김현복 목사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먹었으면 먹었다.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 양심을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지키지 않고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나 모든 수고는 다 헛것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심정력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일심정력하라는 거죠. 일심, 분산되지 않은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정력은 뭐냐면 정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나 예배할 때나 직분자로서 봉사할 때나 구역을 돌볼 때나 내가 나가서 전도할 때나 무엇을 할 때든 정말 일심정력,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 봐가면서 할 문제가 아닌 정말 주님 앞에 나에게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심정령하는 것,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 정신이에요. 그분이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삼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삼가 조심. 김현목 목사님의 특징은 누가 질문을 하면은 많은 경우에 바로 답을 안 하고 한참 생각하신대요. 제 아버님께서 목회 가운데 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지 얼마 안 돼서 명륜교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때 김현복 목사님이 명륜교에 와서 사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사업을 하던 입장에서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그 김현복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 예배를 이거 2시 하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 좀 저녁에 다른 교회들처럼 저녁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대요. 했더니 김현복 목사님이 제 아버님을 많이 쳐다보시면서 말을 안 해가지고 민망스러울 정도로 많이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이 안 되지, 꼭 먹고 알 먹으려고 그러시더래요. 주일날인데 하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생각 안 하고 주일날 예배도 보고 돈도 벌려고 안 되지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말을 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삼가 조심하기를 성도들에게 요구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말로 인해서, 선택,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자유고 선택이라 할 수 있어요. 나의 억울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세워 나갈 때에 이것이 교회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혹은 하나님의 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심각하게 삼가 조심하며 우리의 말과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자, 이 김현목 목사님의 이런 세 가지 정신이 나오기까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의 자세가 바르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느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신앙 양심 지킬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일심정령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삼가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이런 삶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건축물은 금처럼, 은처럼, 그리고 귀한 보석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값진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불러서 심판할 때에 이병규 목사님은 이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도 합니다. 즉,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인생은 불로 다 없어진 것 같은 인생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헛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인생 건축의 결국과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14절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공력,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많이 들으셨죠? 섬기셨죠? 나름대로 세상에 나가서 선행도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불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우리 헛수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공력이 불타면 이것이 불타면 해를 받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니 해를 받는다는 것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헛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하였어요. 결국 우리 인생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의 삶도 결국 두 가지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기에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 상이 없는 헛된 삶을 살았는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마 그날 정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상을 받으리라 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우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남긴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존귀한 자로 살았어요. 참 감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무와 집과 풀과 집으로 지은 자도 구원은 받는다고 그래요. 여기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산다면 우리 불 나는데 갑자기 뛰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서 주님 앞에 섭니다. 왜? 구원은 우리의 공력으로 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설 때에 빈손으로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직분이나 한다고 했던 모든 것이 나무와 집과 풀과 같은 인생이었다면 그것은 빈손으로 주 앞에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자들도 믿는다 하면서도 다 넘어지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한 우리 인간들을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죠? 한번 자신에게 여쭤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동안 많이 분주하게 사셨어요. 돌아볼 시간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에 한번 나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지금의 나의 인생의 현 주소를 찾아보십시오. 이 질문들을 하시게 되면은 나에게 주어질 인생이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고가 없고 질병이 없어도 노환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그 시점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나에게 얼마 정도의 시간과 기회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것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슨 기초에 지금까지 인생을 건축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대체 무엇에 인생을 세웠고, 그리고 무슨 설계를 따라서 내가 매일매일 건축을 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아니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로 인생 건축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나의 인생 건축은 무엇일지 지금 우리 돌아보시며 이제부터라도 허락하신 남은 여생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여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건축하여서 주 앞에 설 때에 바울처럼 영원히 남는 의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